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아름다운 안식일이죠.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귀한 손님들이 손님 소개보다 좀 늦게 오셔서 지금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병덕 장로님의 장남 찬양 가족이 오셨네요. 주형기, 박효선, 주효진, 샌디에고 교회에서 오셨고요. 차남, 주은기, 서정아, 주진호, 주빛나는 오레곤 주에서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한번 자리에 일어나 보시겠어요? 네, 우리 환영합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귀한 손님들이네요. 오늘 귀한 찬양을 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우리 여성 찬양대입니까? 이름이 뭡니까? 여기는 또 이름이 없어요? 네. 아름다운 여인들 2세라고 하면 좋을까요? 예, 참 좋습니다. 역시 여성분들은 위대합니다. 네. 아름다운 그 여성만의 특유한 그러한 찬양은 또 우리의 또 다른 감동을 우리에게 끼쳐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시편 100편 감사의 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좀 읽겠는데, 이 감사의 시이기 때문에 여러분 낭송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여자, 남자, 여자, 남자, 그리고 5절에는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부터 시작할까요? 온 땅이여 시작. 남성분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 같이요.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심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여러분 땡스기빙 데이 잘 보내셨습니까? 땡스기빙 데이 하면 사람들이 흔히 인사하는 말이 뭐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까? 터키 많이 드셨습니까? 이 말하고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또 가족들이 다 모였나요? 이런 인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인사보다 더 좋은 인사를 해야 되겠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감사를 얼마나 표현하셨습니까? 또 우리 서로 간에 감사를 많이 느끼셨나요? 어떤 이 땡스 기빙이니까 감사에 대한 것을 많이 해야지, 뭘 많이 먹었느냐, 뭘 터키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이거보다는요. 성경에는 항, 쉬, 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꼭 이 주간만 감사할 건 아니고요, 항상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래도 1년에 이 감사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주간은 바로 이 추수감사절 주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감사에 대한 그 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편을 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기도문이더라고요. 감사의 기도문인데요.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나의 교만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형제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으로 살아가는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 힘겹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이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땅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좋은 시죠?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감사의 시가 우리 곁에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그 시편 110편 이 시를 따라올 시는 없죠. 아예 표제부터가 여러분들이 시편 100편을 딱 열면은 표제가 무슨 시로 되어 있어요? 감사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감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감사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부모님 찾아오셨지요? 아멘. 예, 부모님 감사하고 싶어서. 선생님들께도 감사하죠. 오늘 교과를 가리킨 선생님들에게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 반생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 친구 간에도 감사하죠. 나에게 이런 좋은 친구가 있다니 고마워요. 부부 간에 감사도 있을까요? 예. 부부 간에는 감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예. 부부 간에는 자꾸 왼수라고 그러지 마시고 부부 간에도 감사를 해야 돼요. 예. 그러나 여러분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는 무슨 감사죠? 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종류가 많죠?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재물 주신 것도 감사하고 행복한 가정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최고의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예, 날 구원해 주시고 나를 만들어 주시고 창조해 주시고 이 땅에 나게 해 주신 거 감사하죠. 사실 그 나머지 감사는 그 감사의 큰 줄기에서 나간 작은 감사의 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또 하지 말아야 될 감사도 있어요. 굴곡진 감사가 있더라고요. 성경에 나와요. 어떤 걸 하지 말까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감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남을 비교해가면서 자기를 높이는 그러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안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가슴을 치고 제가 부족합니다. 한 그러한 세리의 기도는 받으시고 네가 정말 의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감사한 일이죠. 자, 우리는 다시 시편 100편으로 돌아가서 시편 100편은 감사의 가장 큰 핵심과 중심을 다룬 노래입니다. 우리는 오늘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를 표현한 이 시편 100편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고취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100편을 이렇게 하나씩 좀 분석을 하면서 그 감사의 의미를 깊이 좀 살펴보게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조금 딱딱할 수 있고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누굽니까? 어려운 거를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으시면 참 재밌을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시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의 특별한 히브리 문학의 특별 구조가 있어요. 그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조금 인식을 하고 시를 봐야만 이 하나님께서 영감 어린 기자들을 통해서 주신 이 시가 우리 마음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걸 어려운 신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시편이 몇 편까지 있죠 혹시요? 150편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시가 있습니다. 이 많은 시를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많이 접하게 되고 저는 특별히 이렇게 방문 다니면서 방문 설교를 할 때 이 시편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 그 시를 읽으면서 많은 용기를 얻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이러한 문학 구조를 조금 먼저 생각을 하고 시를 읽으면은 더
더 많이 느껴지게 되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리는 이 문학 구조를 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대귀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카야스틱 스트럭처라고 하는 이 히브리 문학 구조의 아주 특별한 구조인데요. 이 대귀법인 이 말을 덮어 말하면서 강조하고 또 드러내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이 종류에는 이렇게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종류 다 외우실 건 없고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를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동의대꾸법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줄과 같은 내용을 둘째 줄에서 약간 다르게 표현함으로써 이렇게 보태주는 거죠. 그러면서 더 뜻을 강조하는 대꾸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의대꾸법이라고 해서 첫째 줄 내용하고 둘째 줄 내용을 서로 정면으로 충돌시켜서 반대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하면서 더 강조를 일으키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이제 패러독스, 그 뭐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 역설법이라고 그러죠. 역설법과 같은 구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종합대꾸법은 둘째 구절이 첫째 구절을 보충하거나 첫째 구절의 사상을 완성시켜주고 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교차대꾸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몸을 뒤꼬듯이, 제 별명이 뭐라고 그랬죠 예전에? 꽈배기, 이렇게 꼬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교차시켜가지고 강조를 일으키는 건데요.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종합대끼법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만약에 A, B, C, B, A 1절, 2절, 3절, 4절, 5절, 오늘같이 이제 시편 100편에는 5절까지가 있는데요. 이 5절까지가 있는데 맨 첫째 절하고 맨 끝에 절 1절하고 5절이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라 2절하고 4절하고 일맥상통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핵심을 C, 이 가운데에다가 싹 집어넣는 이러한 종합대꾸법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은 바로 이 종합대꾸법의 형식을 갖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땅콩 구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땅콩이 껍질 안에 쏙 들어가 있죠. 그런 것처럼 가장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을 정 가운데다 두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 한국 문학 구조는 결론이라고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다가 결론을 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을. 그런데 이 히브리 문학은 가운데다가 딱 알맹이 땅콩알처럼 집어넣고 나머지는 껍데기로 이렇게 뒤집어 삶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편 100편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하이라이트 한 것은 몇 절하고 몇 절이 하이라이트 되어 있습니까? 1절하고 5절입니다. 이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이런 히브리 문학 구조를 이해하지 않고 읽으시면은 이걸 동떨어지게 읽기 때문에 감흥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1절하고 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은 여자분이 읽으시고 5절은 남자분이 읽겠습니다. 여자분들 레디 퍼스트 시작. 네, 우리 남성분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이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로 미치리로다. 여러분, 이 온 땅이 여호와를 즐겁게 외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5절. 그분이 선하고 그분이 인자하고 그분이 영원하고 그분이 성실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답을 주고 계신 거죠.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부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땅은 어떤 이성을 가진 존재입니까? 아니면 무의식을 가진 그냥 무생물입니까? 여러분, 땅이 뭘 생각할 수 있어요? 땅이 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이게 바로 이제 시적인 것에만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구약성경, 특별히 구약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시적 표현을 많이 하고 계셔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네가 죽인 동생 가인의 피가 나에게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여러분, 죽은 그 피가 뭘 이렇게 부르짖어요? 피가 무슨 생각이 있다고? 그래서 그 피를 의인화하는 시적인 표현이에요. 상당히 강렬한 의미가 들리죠? 죽은 가인이 막 부르짖었다는 것보다도 네가 흘린 그 피가 내게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상당히 마음에 더 강하게 와 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온 땅을 의인화한 겁니다. 사람으로 인식해서 온 땅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은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 안에는 식물이 있고 동물도 있고 사람이 있고 모든 만물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겁니까? 즐겁게 노래를 부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의미로 접근해 본다면 무생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순환주간에 나귀를 타시고 입성을 하실 때 온 예루살렘의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 때 그 유대 지도자들이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그 어린아이의 찬양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누가 소리를 지르겠다고요? 돌들이 소리를 지르겠다. 여러분, 돌이 무슨 소리를 지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예수님의 시적인 표현이죠. 만물이 내게 다 찬양을 돌릴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무생물까지라도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감사를 돌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5절에 말씀하신 것 뭡니까?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이 인자하시고 그분이 영원하고 그분이 성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분을 높이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요건들이 많다. 그분이 선하다, 그분은 인자하시다, 그분은 영원하시다, 그분은 성실하시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요건들을 이 시편 기자는 쫙 늘어놨습니다. 제일 먼저는 선하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선하신 좋으신 분입니까? 여러분, 영어로 God is so good 그랬죠? God is so good. 그 노래도 있죠. God is so good. 노래 참 좋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참 선하신 하나님이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도덕적인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 때 그 선한 일은 어떤 선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도덕적인 윤리적인 선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자선사업 많이 하고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부활을 주십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선은 도덕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선은 바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부활이 있는 것이지, 착한 일하고 자선사업 많이 하고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착한 일 한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선하시다, 주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자하신 분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자를 mercy, 다른 말로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어요?
독생자를 주심으로 나타나셨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죽여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위대하신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성실하시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다른 말로 미쁘신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 얼마나 성실하시면 한순간도 우리를 자기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따라 붙으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구원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놀라우신 성실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1절과 5절이 연결되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감사의 요건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번째와 네 번째 줄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은 여자분,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은 우리 남자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4절이요. 남자분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어떻게 해요? 2절과 4절이 연결성이 있어 보입니까? 연결성이 있어 보이죠? 네, 여기 이 9절에서 결국 그분이 계신 성정으로 더 적극적으로 그분이 계신 더 깊은 궁정으로 들어가서 그 앞에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드려야 한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자. 근데 나아가는데 어디로 나가느냐? 4절에서 그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감사와 그 섬기는 노래가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더불어서 나가는 방향이 그 문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 문이 어떤 문이냐? 그 궁정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거죠. 궁정의 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궁정, 하나님이 계시는 존재하는 궁정은 어딜까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2절, 4절은요 1절, 5절과 조금 다르게요, 상당히 좀 적극적이고 아주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절과 5절이 좀 정적이라고 하면은요 2절과 4절은 상당히 동적인 것입니다.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요? 1절과 5절은 조용하면서도 의미 있는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를 돌리는데 2절, 4절에서는 좀 더 발전해가지고 막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고 어떤 행동감이 넘치는 그런 것으로 진일보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좀 더 역동적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 감사의 표현을 우리 생애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좀 표현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도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순서도 좀 적극적으로 다 참여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좀 아프고 몸이 아프고 또 소외당한 영혼들이 있으면 좀 직접적인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좀 보여줬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해요. 아, 안 됐구나, 기도해야지,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편 100편이 1절, 5절에서 2절, 4절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좀 틈이 나면은 날수록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입술로 웅얼거리는 찬양이 아닌 가슴팍을 울리는 심령에 깊이 공명되는 찬양을 자꾸 우리는 해야 습관이 돼요.
오늘 아까 이 찬양팀에서 착 찬양을 하는데 제 옆에 누가 앉았게요? 김종필 집사님이 앉았어요. 근데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뚝 치고 찬양해 그랬어요. 찬양하라고. 찬양하는 시간에 함께 찬양하자 그랬어요. 물론 음악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음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음악성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음악성이 부족한 거 안 받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음악성이 부족한데 어떡하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통참함으로써 부족해도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하나님 그 찬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 찬양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나아가자. 예. 앞으로 나아갈지어다. 예. 전진해 나아가자. 예. 궁정으로 들어가자. 문으로 통해서 궁정으로 들어가자. 어디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가자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성소를 거쳐서, 성막들을 거쳐서,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자 이거예요. 이러한 전진적인 신앙이 참 필요해요. 근데 참 이상하게 뭐 학교 공부들은요, 학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등급이 올라가고 자꾸 전진에 앞으로 나아가서 더 전문가가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신앙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자꾸 퇴보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은 대부분 모습이 참으로 작년보다 올해가 더 적극적이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올해 하나로 끝나면 내년엔 절대로 안 한다고 막 이런 이 대부분의 표현들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 아이고 올해 한 해 하느냐고 또 죽을 뻔했다고 말이지. 다음번엔 절대로 안 한다고. 예. 왜 퇴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참 이게 아쉬워요. 우리에게 정말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야 주님 앞에 더 감사를 돌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 노래가 감사의 노래인 것이 밝혀지도록 그분이 계신 성문 안으로, 그분이 계시는 궁정 안으로, 그분이 계시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핵심으로 가겠습니다. 핵심은 몇 절이죠? 네, 3절입니다. 우리 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예. 자,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 시편 기자는 여기다가 핵심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예, 왜 우리가 감사를 돌려야 된 본질을 여기다가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뭐냐? 예, 그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 분이라고요? 지으신 자라 이거예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는데 여러분, 요건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창조주와 그 다음에 기르시는 양의 의미가 뭐가 있는가, 이걸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그 전에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뭐 할지어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아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알지어다 할 때 이 알은 어떤 알미냐 이거죠. 이 알미 여기에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요 호세아 2장 19, 20절에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궁유를 여김으로 내게 뭘 들며?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뭘 들어요?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뭐 하리라? 아, 여호와를 아는 게 뭐냐면 장가드는 거예요. 누가? 예,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 우리 이스라엘 백성하고 장가를 들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장가를 들겠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뭐가 되는 겁니까? 신랑이 되시는 거예요. 장가니까. 예, 남자가 장가 들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너하고 나하고는 부부야. 부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알아지는 것이 바로 나를 아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 촌수 있어요, 없어요? 기분 나쁘지만 촌수 1촌입니다 벌써. 네. 네. 그러나 여러분, 형제간은 몇 촌입니까? 항상 답은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쳐다보시면 몇 촌? 2촌. 형제의 자식하고 나는 몇 촌 관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주보면 한 몸이요 돌아서면 남남이라. 무슨 관계예요 이걸? 네, 이건 무촌인 부부관계입니다. 부부는 마주보면 한 몸이에요. 촌이 없어요. 촌수가 없어요. 왜냐? 한 몸이기 때문에 촌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신부로 맞이하겠다, 내가 장가들어서 나하고 부부가 되겠다, 촌수가 없다, 그렇게 내가 알겠다, 너희도 나를 그렇게 알아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그의 교회가 신부라고 하는 맥락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알 때 그 감사가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부관계처럼, 우리의 신랑처럼 나를 자상하게 돌보시는, 우리 남편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남편은 빼고, 여러분, 정말 나를 언제든지 잘 보호해주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는 내 남편과 같은 그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이 알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말인데, 이 야다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이런 알이 아니라 깊이 경험하고 체험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뭘 알아야 되는가?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을 이란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으신 분, 창조주는 유일한 하나님의 요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하지 못한 존재도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창조하지 못한 존재는 신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를 해야 창조. 그래서 죄송하지만 마호메트 창조하지 않았어요. 부처님 창조하지 않았어요. 만유를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신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땅을 조성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렇죠? 창조한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경배와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지당하다. 아멘. 정말 이 시편 기자는 핵심을 3절에다가 진짜 잘 갖다 놓았습니다. 창조주. 이 증언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438쪽에 보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창조주이신 바로 예수님을 꼭 기억하도록 만들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 제도가 무슨 제도죠? 일주일마다 한 번씩 기억하도록 만들어주는 제도가 있어요. 뭐죠? 오늘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안식일, 오늘 점심에 파트랑 뭐가 나올까? 이거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오늘 누가 나올까? 그것도 좋지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날이다. 그걸 먼저 기억을 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뭘 만들면 그 만들어진 거는 누구 것이 돼요? 여러분, 제가 멋있는 책상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책상은 김영숙 집사님께 됩니까? 제 거 됩니까? 제가 만들었으니까 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들었으니까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면서 안식일 날
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 그러니까 나는 누구 거다? 하나님 거야. 정말 아름다운 기억이 되살려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각시대 대장증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만일 인류가 오늘날까지 안식일을 지켜왔을 것 같으면 그들의 생각과 애정이 창조주께 집중되어 주님께서는 존경과 예배의 대상이 되셨을 것이며 우상 숭배와 무신론자의 회의론자가 결코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무신론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많아요. 회의론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성경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창조성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학자들도 너무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증언의 말씀에 의하면 안식일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걸 고백하는데 어떻게 회의론자가 나오고 무신론자가 나오고 이상한 학자들이 나올 수 있겠어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양 기르는 양과 같다고 그랬죠. 3절에 기르는 양과 같다.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인가?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나의 목자 되는 그런 하나님의 양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목자라고 표현하실 때 우리를 하나의 그러한 양을 키워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목자로서 얘기하신 게 아니죠. 여러분, 목자에는 두 가지 목자가 있죠. 하나는 선한 목자가 있고 하나는 싹군 목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먼저 싹군 목자는 어떤 목자가 싹군 목자죠? 양 키워가지고 뭐 하려고?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이 양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해요? 이놈의 양이 빨리빨리 커야 잡아먹을 텐데, 아, 저놈 잡아먹으면 맛있겠는데. 또 양을 보면서 저 양 털이 빨리빨리 자라야 가지고 그 양을 털을 깎아서 돈 벌어야지. 그래서 이 싹군 목자들은 양 하나하나에다가 다 값을 매기고 그것을 다 돈으로 계산해서 양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보는 거죠. 이게 싹군 목자입니다. 이런 싹군 목자는 자기의 이익으로 양을 키우기 때문에 양에게 위험이 와도 도망가 버려요. 절대로 양을 도살필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에스겔, 이사야, 여러 곳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자는 무슨 목자입니까?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사는 목자입니다. 맞습니까? 양이 중심이에요. 양을 위하여. 그래서 심지어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있는 목자가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시고 말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양들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치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편 100편의 가장 중앙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창조주고 하나는 무슨 주라는 겁니까? 구세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건이 우리의 감사의 최고의 감사를 돌릴 수 있는 요건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이사야 45장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18절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는 세상을 조성했다. 그러므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노란 글씨만 있겠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작.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여러분, 구원을 베풀어야만 진짜 하나님이고 다른 존재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죠? 창조주 하나님. 또 하나는 뭐죠? 구원주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선물인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면서 동시에 뭐의 기념일이죠? 구원의 기념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안식일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명제, 진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진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이 안식일 제도 속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것은 안식일을 깨닫고 성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신명기 5장 15절에 십계명 중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에는
안식일 10계명에는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도록 하고요, 신명기 5장 15절에는 바로 구속주를 기억하도록 하는 기능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나왔나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뭘 지키라 한다고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구원해 낸 하나님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킵니까? 전자가 되면 율법주의에 걸리고요, 후자가 되어야 정통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감격과 기쁨, 구원을 주신 구세주에 대한 감동, 그 감사가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여러분 시편 100편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시, 정말 내놓을 만한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역을 터치한 감사의 시가 맞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시를 하나님께서 주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를 다시 한번, 이제는 오늘 말씀을 들은 것들을 종합 생각하면서 이 시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패턴을 하겠습니다. 여성분들, 남성분들 이렇게 해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 안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 같이요.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로 미치리로다. 아멘. 사랑의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가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교제 나누며 주님을 함께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여, 이 놀라운 감사를 항상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 서로 사랑을 나누며 서로 은혜를 주신 성도들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또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우리의 선생님들에게 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온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온 이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